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거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일에 세임받은 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요. 그런 때가 올 때 이 종에게는 특별히 변론권들을 주어서 세상에 모든 벼랑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셈을 받고 변론권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계에 다시 일어나는 변론을 하게 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시를 이루는 역사로 이것은 세상 여왕이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동방 땅 끝에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에는 한 종이 먼저 세움을 받게 된다. 일으킴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세사명제는 14만 4천 명이지만은 한 종이 인정받은 종이 나와야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노. 열고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료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 끝에 티끌 같게 하고 걷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것은 백전백승의 용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인 거죠. 그래서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새롭게 하라 그랬죠. 이것은 세임받은 종이 변론권을 받은 것은 세계적인 변론의 역사가 크게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변론은 단순히 그냥 경고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받게 되고 죽음이 상관없는 변화성천할 종들을 일으키는 거니까 모든 민족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길릴 수도 없고 사람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을 끌어서 온 세상을 굴복케 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이 종에게는 변론권세를 준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제는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변론의 역사가 이 동방 땅 끝에서 나오는데 그 종은 아름다운 식을 전할 텐데 새 40장처럼 세임을 받고 여기 변론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온 생에 변론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은 세상의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이고 새로운 세계적인 큰 역사로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건 동방 땅 끝에서 대표적인 종을 통해서 시작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3절에서 5절인데요. 그가 그들로 쫓아가서 그 발로 가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소음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죠. 이 역사는 심판권세 역사에 변론을 들고 나오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변론한 자에게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권세를 주는데 이 역시 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부터 예지정말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옛적이다. 예지정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 쪽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고 그랬죠. 가지 못한 길은 어딜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산당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공산국가에 옛날에는 철회장막이니 주계장막인에서 참으로 갈 수 없는 나라였죠. 지금도 북한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굴복시켜서 권세를 받음으로 안전하게 지낸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권세받은 종들이 이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옛날에 이제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임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종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고 공산당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도 살리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45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택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창을 꺾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받은 종에게는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함으로 공산당 지역까지도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각기 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건장석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옷을 단단히 막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요거는 뭘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권세를 받은 종들로 말세 사람들을 삼을 때 그때의 세상은 바로 무슨 세상이래요? 많은 우상의 세력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아주 숭배하는 이런 때인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다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을 받은 말세사명자들이 나서 하나님의 권세력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이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더니 숫자도 많고 또 단결도 되고 큰 단체를 이루고 큰 세력을 이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권세 역사를 통할 때는 지금까지는 악도 허락하고 우상도 허락했지만은 인간 정말에 이 동방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악이나 이러한 우상은 허락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치러보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이거는 먼저 선고적인 종을 불리는 역사를 했는데 땅 끝은 어디입니까? 이 한국이 땅 끝이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런 얘기했거든요. 너를 부르고 또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치러버리지 아니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한 종을 붙들게 되는데 이 종은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받은 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때가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나 사명의 계대자에게 이런 일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들은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것을 자기라 그런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해서 변론권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자기라고 아무래도 변론권세를 받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권세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본문대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일인데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살리는 역사가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적의 역사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이루어서 21세기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데를 얘기한 겁니다. 왜? 예언의 모든 성취를 보면 1세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은혜시대가 시작하는 것처럼 21세기에는 이런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세기까지 모든 징조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서 이제는 심판주의 역사,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만 남은 때가 지금 시점인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거를 이제 이사 49장에서는 손권을 감춘 종이다. 그래 해놨고 이제 아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사명자가 나타나고 또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실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별히 뽑아내서 붙은 종이 되니까 이 사람은 세상 권세가 못 당하는 종으로서 43장에 예언된 것처럼 신창조를 받음으로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종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종이다. 세상에 끝을 맺는 역사를 종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느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친종으로 함께하는 종이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다 자기라고도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 간에 말세의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인의 권세를 받고 계시록 7장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필시는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들으실 종인데 이 종을 통하여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의 우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게 동방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약속한 건데 이 종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다 있으니까 이 대적한 자는 다 멸망하고 수출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냐고 대적한 자는 다 진멸하고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들이 다 이제는 동방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민족이 돼야 복받을 자들이 되지. 이거를 대적하면 말이야 동방 역사를 대적하면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왜? 세계 통일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세계 통일의 예전 정도를 회복시키는 역사니까 세상의 마귀 권세는 다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쳐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호봉같이 내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는 나의 하느님이라.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변론의 권세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역사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런 역사를 하니까 모든 자들이 대적한 자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도록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을 대적하면 멸망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완전변의 역사로 말씀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신같이 쓰였던 것처럼 이때 인간의 한 종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와 이것은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동시에 다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걸 이제 동방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나라는 한국을 지칭했는데 한국의 이러한 종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때가 임박한 건데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전산점의 역사입니다. 전산점의 역사는 인의 권세를 받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임박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변론을 듣고 이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이제 대적을 밟고 나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변화성대 역사는 대적을 능히 이기고 다 밟고 나가는 이런 역사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종이 어떠한 종이냐? 세상적으로 우스러볼 만하고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하고 세상 유명설탄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15절입니다.
지뢰 같은 너 여호와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보석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였게 할 것이며. 근데 이 성무적인 종은 지렁이 같은 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렁이를 무수할 자가 있습니까? 지렁이를 무수할 자가 없지요. 이건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을 만한 이런 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을 너를 뭘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삶는다고 그랬죠. 타작기는 뭐가 타작기입니까? 이제 가을 추수 때 모든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는 일을 타작기라고 그랬죠. 이 타작기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이제 기록 14장 2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타작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낫을 얘기했는데요.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모래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언낫을 가졌더라. 이언낫을 가졌다 했죠. 아주 날카로운 낫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타작기예요. 근데 금 면류관 쓴 거는 왕권 받은 종이고 이제 이 종이 낫을 휘둘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곡식이다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곡식이 추수가 된다. 이 곡식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의 열매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나오는데, 또한 이언낫을 가졌더라 할 때, 이 천사는 또 이제는 포도를 수확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이 포도인데요. 이거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속화되고, 이제는 세상에 쾌락을 쫓고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타락한 자들은 들포도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작기를 쓰는 종은 이 변론 권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불신자도 심판을 받고 또 신자도 불신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 알고대로 모르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가 날고는 타작기를 쌓기 때문에 산들을 다 쳐버린다 했죠. 성경에서 사는 이제 권세를 뜻했는데, 세상 권세는 큰 권세나 작은 권세나 다 이제 이 타작기 앞에 다 굴복해서 알고가 축전이가 가려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알곡이 되지, 이게 음란법에 사짓하고 우상숭배하고 용공협상자들과 동조하면은 이것은 쭉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돼야 이게 참다운 기독교의 삶이지, 교회는 다닌다는데 세상 속화된 그대의 삶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사상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 이거는 복받을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거의 신앙에서 이 타작기가 들어갈 때 다 멸망을 받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보는 이제 추수꾼의 사명인데, 이 추수꾼의 사명은 늘상 제가 말한 것처럼 기록 7장 3절 4절처럼 10만 4천 명이 이 추수꾼의 사명인데, 이거는 이제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변화성도 될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을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종들을, 이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기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능히 있을 수 없는 무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린 그 백성들이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 동안의 축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구적인 종들은 이제 13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종의 역사가 되고, 14만 4천 명은 모든 세상에서 새 시대에 갈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기는 끝을 맺는 마지막 역사라는 걸 뜻한 것이고, 완전개혁 역사로 완전 단체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명의 결합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혼구원 시대고 개인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단체 구원 시대고 이제 영업구원 시대고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하면 섭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고, 씨를 남기는 때다, 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때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로 이루어지느냐. 16절입니다. 네가 그들 까부른 족 바람이 것을 날리겠고 이 바람이 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슬퍼하겠고 이제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오니까 이 지뢰 같은 이러한 몇십 대 같은 종들이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자랑하게 될 때 세상의 권세로 세상에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이렇게 아키와 같이 이제는 다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동방 역사의 알고 모르는 마지막 수습권의 역사고 이것이 심판날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7절 20절입니다. 가련하고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가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건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벽강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물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제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하나님을 깨달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동방역사에 원한다면은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고 이제 풍성한 소산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더워서 또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완전한 에덴을 회복시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는데 이 시작하는 국가가 선진국인 한국이고 이 한국에서 선거적인 형들이 나타나면은 1300년 만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역사로 본격적으로 동방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북진별 공통이 되고 이는 세계적인 통일이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통일은 아마겟돈 정전 때 승리할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 승리하면 모든 공산당의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때는 여기처럼 재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이 등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부족이 없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라.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라. 꼭 장례를 보이며 우리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dem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근데 이때 이제 우상의 세력들은 앞으로 될 일도 모르고 과거에도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의 역사, 천지 창조주에 있는 역사 외에는 이게 이 인간으로 될 일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레사를 말하고 장례사를 말할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참다운 신의 몰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단체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의 종로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남은 교회가 되고 이게 인간 생활에 이러한 말세의 다적 역사를 그 교회를 성교회는 첫대 교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는 교회에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빠짐없이 알 자들이 없다. 우상의 세력은 더군다나 알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게 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이제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의 시발점을 이제 여기 25절부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우리로 방백의 해산물을 같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의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줄을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세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호매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버리며 허탄한 것뿐이라.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가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이 시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시작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한다고 했죠. 여기 이제 1949년 4월 22일 한종을 북방에서 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제 말세의 봄이 전해지게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를 이제 예루살렘에 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그런 역사가 지나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이거는 시편에도 시편 40편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동방 역사가 진행돼서 이 역사가 이제 해산물을 짓밟는다고 그랬죠. 해산을 짓밟는 것 같이 이제는 대적을 짓밟는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10조 4천 명의 변호성대의 권세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종이 이르러서 이제는 말세봄 역사가 진행되고 또 사명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동방 역사를 함으로 모든 대적을 짓밟는다. 이것은 이방 중에 이방이 대적인데 이게 공산당이죠. 공산당을 이생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함께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바로 대접장과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평화시대가 이므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예수님의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도 내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가 이게 동방 역사고 이게 촛대계 역사인데요. 이런 종들이 되려면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부르면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하는 역사 속에서 변화성도가 되고 죽지 않고 살색할 은혜를 받고 죽음과 눈물 고통이 질병이 없는 아름다운 시대에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역사로 지날 것을 얘기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를 이룰 것은 세세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의 역사인데요. 이것은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 황폐케 하던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이제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날 적에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성들을 복구시킨 것 같이 이 동방의 고레스는 이게 동방이 바로 한국 땅인데요. 동방에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새 시대가 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역사에 동참하여 여러분들도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